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기가 와가지고 머리가 상당히 막 울리고 있습니다. 혹여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몸도 조금 제가 부대끼긴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또 4월달 저희 이제 노회가 정기 노회가 또 있습니다. 4월달 노회 이후에 있을 행사들 때문에 답사를 가기 위해서 또 제가 강화도로 갔다 와야 되고 다음 주는 또 연석회의가 있고 그래서 주일날 계속 이제 오후에 바깥 활동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몸 컨디션은 별론데 이것저것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을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건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사순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순절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을 이제 사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40일 동안의 기간이죠. 그러나 이제, 그 사순절의 기원이 사실은, 개신교에서 시작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통합 측에 이제 교회, 실천신학에 좀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통합 측을 졸업한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엄청나게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적인 측면에서 사순절을, 거기 맞춰서 가운도 그렇게 입고, 뭐 여러 가지 설교도 그렇게 맞춰서 하시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원래 캐톨릭에서 지키던 방식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 성공회 정도는 지켰겠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과 말씀에 위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 의식조차도 천주교에서 탈피한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을 지키지도 않고 언급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놓치실까봐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어지면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좀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개인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예전에는 고기도 안 먹고 고난주간은 고기도 안 먹고 막 그러셨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의 표현이로 개인이 감동을 받아서 난 그렇게 하고 싶어라는 감동을 받은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만 돼라는 당위성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율법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뭡니까? 실제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일어날 범직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은 실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비유에 배경되어지는 어떤 그 상황들, 어떤 내용들은 그 당시 흔히 있음직한 어떤 내용들을 차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있음직한 내용이지만 또 절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비유의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설명을 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변에 이제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포도즙을 짤 만한 모든 포도즙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그 일꾼들이 있을 만한 망대도 다 지어놓고, 일꾼들을 고용한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먼 타국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수확 때가 되었을 때 그 소출을 받기 위해, 소출의 얼마를 일부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타국에서요. 타국에서 주인의 명령을 들은 이 종이 농부들에게 와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와서 이제 소출을 했을 테니 그 소출의 얼마를 이제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이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주인이 이제 또 다른 종을 다시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그 세를 받으려고 보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농부들은 다시 온 또 다른 이 종을 향하여서 그를 머리를 때리고 그를 모욕하며 다시 그를 보냅니다. 이쯤 되면 주인은 화가 날 만한데 여전히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또 다시 온 그 종을 이번에는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이 올 때마다 아주 죽도록 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살아가는 아들 상속자 유일한 한 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이 다시 온 이 사람이 종래에 왔던 종들과는 다른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모의를 해서 역시 이를 죽입니다. 주인은 마침내 이제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악을 행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이 비유의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듣는 모든 여러분들 다 이제 눈치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인이란 이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시며 그 자연 법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을 맡겼는데 이 농부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위에는 왕으로부터 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지도자들을 뭐 어느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지식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인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포도원을 만든 그 모든 과정, 그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즙 틀을 만드는 포도원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포도원에 있는 그 심겨진 모든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곳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제도와 율법을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을 잘 관리하여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마땅히 잘 포도원을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맡겨진 백성들을 잘 살피고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힘써야만 됐던 그런 책임이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농부로서 마치 그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해서 포도를 심고 또 여러 가지 수확대가 되어까지 여러 가지 그걸 관리하고 잘 다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그 농부들에게 허락했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포도원의 실소유자는 농부가 아니라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내세우기만 급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이 자기가 낮을 때에는 그러지 않아요. 낮을 때는 겸손과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추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은 겸손했는데 사람이 변했어. 높은 자리가 되니까 변했어. 그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했던 사람이 조금 뭔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그 순간 태도가 일변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보편적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난 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성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사회에서의 어떤 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재벌이 바깥에 활동을 하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들어가면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을 열어준 고용된 사람이겠죠. 여성이 그 재벌이 들어가는 그 자리를 뒤에서 수그리고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재벌은 이제 한 여성과 같이 들어왔는데 그 재벌이 들어가는 그 뒤에 그 고용된 그 여성이 고용된 사람이 그 사람의 발 뒤꿈치만 보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재벌과 들어왔던 이제 썸씽이 있었던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뭘 할까? 근데 이 재벌이 신발을 이제 벗을 타이밍이 되니까 뒤에 쫓아가던 고용된 그 여인이 발을 아주 손을 쫙 뻗어가지고 신발을 잘 벗을 수 있도록 신발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썸씽이 있는 여성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예리한 말을 하는 것을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재벌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번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닌 거 알면 인격적으로 그런 게 아닌 거 알 테니까 그러면 이제 성인 됐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재벌이 그 다음 말이 참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고 이거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려고 안 했을 법하냐?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용된 그 사람의 그 자리를 일자리를 잃어버리더라. 물론 그것을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뭐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목적은 아닙니다. 사회 어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위치도 있어요. 우리 저도 신학생 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비서들이 다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예배 딱 끝나고 내려오면 물건 하나도 자기들이 성경책도 안 들어요. 비서가 다 맡기고 가방도 다 맡기고 본인만 가요. 그걸 보고 젊은 전도사들이 얼마나 그거를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것도 일리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위치가 되어지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도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 본성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쉴 만한 그 어떤 한 터럭의 땅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외적 행위들을 보면, 기록에 나와 있는 많은 행위들을 보면 이들은 단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뛰어넘은 오히려 백성들의 주인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줘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줘야 너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는 너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너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의식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따라와야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웨덴인가요? 어디 그 연구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지수를 발표했어요. 몇 위쯤 되겠습니까? 지난 정부에 28위까지 올라갔던 자유지수가 42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멘트 하기를 독재 국가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선진국에서도 독재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라는 코멘트를 붙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 또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 한마디에 다들 감탄을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감탄할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저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독재자들 혹은 권력가들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독재자일 가능성이 참 많은 말을 한다. 누군가에게 충성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신이건 사람이건 어떤 누군가이건 간에 충성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독재자가 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틀리지만 나는 틀릴 수 없어.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중세시대의 교황들이 나는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정말 그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백성들 섬기는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죄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특권을 맡기셨어요. 그 특권을 문제는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농부들은 어느새 포도원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고 이를 결코 양보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농부의 이 비유는 비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만 국한시켜요. 근데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이건 단지 이스라엘 지도자,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역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까지도 확대해질 수 있어요. 1단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농부의 역할을 했다면 2단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농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자신들이 해야 될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그 모든 것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나누어주며 마땅히 주인 대신 그분에게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 사도행전의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세운 하나님의 농부인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복음의 통로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오늘 이 농부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저주하며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씻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 정확하게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봤기 때문에 내용 다 못 봤지만 들리는 여기는 그런 내용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왜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위를 할 때마다 왜 미국 깃발하고 이스라엘 깃발을 같이 들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 욕심으로만 사용하면 이 또한 불의한 농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이건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이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보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를 지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라는 우리의 협력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하고 또 그 이후에 내가 여러 가지 내 스스로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만큼 뭔가를 대가를 얻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비유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건너 장소를 바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타국에 간 그 주인이 수확대가 되어져서 종을 보내 이제 그 소출 얼마를 달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이건 내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애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욥은 내 이야기가 아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니까 너무 우리는 아무런 찔림 없이 그 말씀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을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유대인들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간혹가다 있었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모든 걸 준비해놓고 타국으로 가는 것 간혹가다 있던 일이라고 해요. 마치 오늘 우리 민호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원룸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인이나 아니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앞에다가 룸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 연세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연세가 너무나 비싸요. 문득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지금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큰 짭짤하겠는데? 기본 350이면, 1년에 350이면, 방 한 4-5개만 가지고 있어도, 야, 웬만한 월급자들만큼 버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스라엘에 그런 현상들이 아주 간혹가다 있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주인은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타국에서 세를 받으며 살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12절 마지막 절에 그들의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이게 누가 봐도 우리를 향한 말이네 라고 이들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사람이라면 무지한 사람이라면 아닐 수 있겠지만 배운 사람이라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며 그걸 수용해야 되는 것이 인간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고자 하되 누구를 잡아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다른 많은 일반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잡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요즘 그런 패러디들이 있어요. 요즘 입틀막이라는 말이 그죠? 말만 하면 그냥 입을 탁 막아가지고 쫓겨내는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 욕심으로만 사용한다면 나 또한 불의한 농부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건 단지 우상을 빗대어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물질에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 하는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그 권세가 그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었는데, 선물이었는데, 물론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치 내 것인 양,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양 착각하며 우리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저 멀리 있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을 고용한 그 주인인데 그 주인이 세상 말로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낼 수 있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속자가 오니까 이들은 서로 모의를 합니다. 야, 이 상속자가 왔는데 이 상속자를 죽이기만 하면 저 주인은 나이가 많았고 이 상속자를 죽이기만 하면 이거 우리 거 되어지지 않을까? 몇 년만 참으면, 실제로 유대 법에는 그래요. 연고자가 없는 땅, 뭐 전쟁으로나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주인이 없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몇 년 동안만 잘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유대 법에 의하면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원래 주인은 나이가 많이 먹었고 뭐 타국에 있고 뭐 언제 들어오겠어. 몇 년만 우리가 참으면 이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 되지 뭐. 어차피 이 땅이 한 세상인데 한 100년, 길어야 100년인 세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의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도록 하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은 죄의 유혹 때문인데 그 죄의 유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다가와요.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수많은 죄악과 타협하여서 죄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길 정도로 왜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악하기 때문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찾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더 우선이에요. 내 욕망이 더 우선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죽이고 마침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라는 그 정당한 이유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에 하나님은 잠시 좀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좀 떨쳐버리고 저 멀리 타국으로 보내놓고 우리끼리 타협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불의한 포도원의 농부의 이 비유는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끼 금식하고 고난주간 헌금하고 이걸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예의를 차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걸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